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 함께 우리 찌는 통독 역사서 말씀, 특별히 사사기 룻기 말씀 함께 읽고 또 개인적인 은혜와 또 공동체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피드백을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바쁘셔서 아직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영상을 우리 저자인 이 목사님께 나눴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목사님 강의 내용 그대로 했습니다. 자신의 강의 내용을 듣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세미나를 많이 하고 다녔지만 실제 교회에서 이 말씀이 전달되고 또 그 교우들이 듣고 나눠지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한 재정이 들어오는 것보다 진짜 이 책을 만든 이유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세미나는 들었는데 책을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들려오지 않으니까 그 저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다고 할까요? 궁금하다고 할까? 그런 게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보면서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개인적으로 동역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우리 흩어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흩어지는 교회도 말씀이 통통 말씀을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도 시작을 하고 있고, 곳곳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부활주일 지나면서 다들 고백되고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무엘 상하인데요. 5번에 걸쳐서 읽으면서 사무엘 생활을 끝낸다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긴 성경 말씀인데 사무엘 하는 딱 하나만 보고 사무엘 상이 이제 4개를 보게 되는데, 이 기간에도 한번 시간 내셔서 사무엘 상하를 읽어가는, 그리고 들으면서 정리해가는 그런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그리고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는 주일은 항상 자동 묵상이 됩니다. 말씀 묵상도 있지만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 남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설교 듣고 나면 사실 설교 내용이 막 기억에 남거나 매주 드리는 설교에 뭔가 우리가 반응하기 난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설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에서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PPT를 준비했는데,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해 보았어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벽에 엣진 통독을 위해서 깨어 사사기 룻기를 읽고 또 나눈 묵상한 것,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니까 4시 이 지경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주민을 섬기기 위해서 월요일 날 MMT 훈련을 받는 것도 그렇고, 수요일 오전에 우리 교우들이 나무아래 공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목요일 저녁 때 우리 배재대학교 가서 우리 3명의 성도님들이 유학생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토요일 날 우리가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우리 현진 형제가 수환 형제에게 보라 양육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시간을 쓰고 애를 쓰는 건데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모두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결론에 드리면서 부담이 많이 되셨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인가? 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섬기기 위해서 애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원래.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몰렉신에게 바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모도 자식만을 위해서 존재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거죠. 이유는 있겠죠. 우리 가족에 계속 번창. 다 핑계고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은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을 늘 갖고 있죠. 과연 나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정말 그리스도인이길 원하는데, 크리스찬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12제자를 너무 평가절하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이 교만함을 회개했습니다. 2000년 전 분들이라고, 성경의 인물이라고 너무 가볍게 무시하면서 이분들을 대하지 않았을까? 왜 그 생각을 했겠어요? 나를 생각하고 우리 교우들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 맞는데, 열심히 사는 거 맞는데, 헌신된 거 맞는데, 반면에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런 시가 생각났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의 시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연탄재, 쓸모없는,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볼품없이 허옇게 꺼져버린 연탄재지만, 그래도 한때는 활활 타오를 때는 그 누구에게 뜨거움을, 그렇죠? 전달했던 뜨거운 불덩이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 불태우도록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었던 연탄. 비록 시간이 흘러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구석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12제자들의 변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탐욕들을 평가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데, 과연 나는 배를 버려두고 부모마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흉내나 낼 수 있을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말을 들으면서도 알바비도 안 주는데 3년을 쫓아다녀. 보장도 없는데,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다고만 여기지, 우리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고 충성가들이셨거든요. 정말 우리가 돌아볼 때 지난 세월에 진지하게 주님께 연탄불같이 저렇게 활활 타오르던 적이 있을까? 그분들은 3년이라는 생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는 불같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제자들 속에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미움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탐욕이 있었고, 성공 욕구가 있었고, 물욕이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살아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12제자를 불러놓으시는데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17절과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25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이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진중하게 무겁게 말씀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숨겨진 은근슬쩍 드러나게 되는 내 안의 이기심, 허영심, 탐욕, 시기 질투심 이런 거 발견하게 될 때 참 한심하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나에게 실망이 확 몰려올 때가 있죠. 자괴감이 들고.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치사하고 우리가 봐도 수준 되게 떨어진다, 제자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호되게 질책하고 나무라고. 너희들은 제자의 자격이 없어. 이제 그만 돌아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곁에 부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세요. 꼭 부디 제자로 살아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오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이 내용이거든요. 뭐예요?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와서 엎드렸습니다. 청탁을 한 거죠. 요즘 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걸 모르고 잘못하면 잡혀가요. 그렇죠? 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머니만 엎드린 게 아니고 두 제자도 같이 엎드렸더라고요. 참 꼴사납게. 누가 이런 너무 창피하지 않나요? 이런 거? 네? 교인들 다 보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복 빌어달라고 막 하면서 우리 자녀 목사님 옆자리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하면 누가 그러고 싶을까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공개적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자리만 앉게 해주신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어요. 네, 앉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수락하는 듯한 답변을 던졌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결국 내가 주는 잔을 마실 것이다. 이 대답을 하는 순간 곁에 있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근데 그 다음 말씀. 근데 자리 배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또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 한마디에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정한다고 했으니 쟤들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도 기회가 있구나.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화가 막 나는 거죠. 공정히 경쟁을 해야지 어떻게 어머니를 데려올 수가 있냐. 저는 어머니만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까지. 보면 참 제대로 안 보죠. 어머니가 와서 선택하고 제자들은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자들이 엄마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 참 나 또
두껍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냐. 이런 어떤 제자들의 그 소리가 속에서 서로 간에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막 눈빛으로. 근데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지. 이 제자들도 참 대단한 게 그게 결국은 드러났어요. 겉으로도 말을 한 거예요. 나머지 10제자들이 분개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표정에도 드러났겠지만 결국 예수님께 말도 한 것 같고, 요한하고 야고보 불러다가 따로 말도 한 것 같아요. 멱살만 안 잡았지. 정말 치사하다 너희들, 막 이러면서. 제일 열받았을 사람이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니들이 내 자리를 넘보냐, 막 이러면서. 그 분노 속에 그들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나도 자격이 있는데, 저 자리에 나도 앉고 싶은데, 이런 생각은 또 했지 않았을까요? 나도 저런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좀 예수님과 가깝고 이렇게 청탁할 수 있는 엄마. 그러면서 한숨도 쉬었을 것 같습니다. 3년이나 쫓아왔는데 저 자리에 앉기가 저렇게 힘드네. 인생 참 힘들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40대가 꼈을지 모르지만 한창 활발한 나이에 3년이라는 세월을 배도 버려두고 부모님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올인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구나 꿈꿔볼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일상 사람들 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죠. 근데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그 마음이 있죠. 한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영광을 얻는 것, 그 꿈이 탐욕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탐욕이 아니죠. 내가 수고한 대가고 나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이 목표가 아니면 여기까지 따라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신앙생활과 교회사역, 선교사역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제자들의 자리기대와 같은 인정과 포상을 바라게 됩니다. 희생과 섬김을 지속할 사역적 동력도 필요해요. 계속 내가 희생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충성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죽을 때까지 충성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인정과 포상을 바라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천국에 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바울도 그 얘기 했거든요. 상이 있다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예수님 옆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다. 그게 문제인 거죠. 상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저 두 자리에 딱 2명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두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내가 앉고 싶다. 뭐예요? 더 높은 자리, 권력욕, 지배욕.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하죠. 이방의 왕들은 찍어 누르고 내리 누르고 권세 부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라는 거죠. 너희들도 이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구나. 하지만 너희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야. 세상 나라에서는 그 원리 때문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관심사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 뒤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고 싶은 갈망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자세히 풀어주었어요. 너희들 내 자리에 앉고 싶지? 그 마음이 바로 세상 임금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마음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각한 고민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자들도 고민하고 있고 예수님도 고민하고 있죠.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향후 진로에 대해서 밝혔거든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거야. 오늘 세 번째 발표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밝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면 물어야 되잖아요. 죽는다는 게 누굽니까? 그 인자가 주님이십니까? 부활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제자들의 고민은 덜어줘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이제 누가 내 뒤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을 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음에 넘겨지면 제자들 중에 누가 나를 따를 것이냐 하는 거죠. 제자들 중에 누가 나를 따를 것이냐. 12 중에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5절, 26절, 27절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5절부터 27절까지.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사람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 답을 준 거죠. 그들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예수님의 고민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라올 사람 누구예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누구를 예를 들은 거예요? 자신을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위대해지려면 섬겨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을 저도 20대 때는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면, 위대해지려면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세상의 시각에서 해석했어요. 정말 높아지려면 섬겨야 된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석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사심이 가득한 거죠.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또 인정받기 위해서, 또 높아지기 위해서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지만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그를 지극히 높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높아지기 위해서 섬긴 게 아니고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는 거죠. 섬기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많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심 가득해서 섬기는 사람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높다고 해주지 않아요. 말은 해주죠. 아우 대단하시다. 최고.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그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분은 끊임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높이죠.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하나님 나라 원리는 거꾸로입니다. 나는 이방인들의 왕처럼 섬김받으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 거꾸로 섬기려고 태어났어.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러 왔어. 영어를 보면 but to serve and to give. 이게 섬김과 주러 왔다는 말이 잘 안 다가오다가 기부잖아요. 기부. 자신의 목숨을 기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게 어떻게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요? 내 목숨을 더 살리고 더 높아지게 하려는 마음이 더 강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섬기고 서비스하러 왔고 또 give
나의 생명을 주려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된 제자는 to serve, to give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의 생명을 주러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섬기는 사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청탁을 하고 있고 그 청탁하는 제자들에게 분개하고 있는 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신 말씀은 나는 이 세상에 섬기고 내 목숨 주러 왔어. 나같이 너희들도 그런 내가 질 십자가를 짓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뒤를 따를까에 대한 답을 주신 거죠? 예수님 그 영광의 옆자리에 앉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섬기는데, 여러분의 목숨을 주는데 드리기로 마음의 움직임이, 결단이 생기십니까? 우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 나보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제자가 되달라는 말은 잘 안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너무도 감사하고 좋은데 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잃어본 영혼들을 위해서 뜨거운 연탄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실까요?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될까 하는 관심, 예수님은 누가 내 뒤를 따라올까에 대한 관심, 동일하게 관심은 뭐예요? 누구일까? 도대체 누가 저 자리에 앉을까? 도대체 누가 내 뒤를 따를까?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열망은 너무나 강한데 내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싶은 열망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궁금은 해요. 누가 과연 예수님 뒤를 따를 것인가? 이게 우리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앉는 자리엔 내가 앉고 싶은데 따라가는 건 누가 갈까? 누가 갈 수 있을까? 진짜 멋있다. 저분은 진짜 예수님 잘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비슷해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제자들처럼 높아지고 싶긴 한데 낮아지고 싶진 않죠. 그리고 그냥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보다, 친구들보다, 열둘 중에 누구보다도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권세 부리고 싶고, 한 번 인생인데 한번 끝발 날리고 인정받고 멋지게. 저도 예전에 예수 믿고 잘 됐다는 것을 가지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예수 믿고 잘 되면 그것으로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잘 되지 않았냐. 제가 우리 교회 부흥시켜서 건축하고 한 300~400명 교회 되면 우리 친척들이 우리 교회 올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보란 듯이 내 인생에 예수 믿고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게 전도의 목적인 것 같지만 아니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섬기는 것에 내가 목숨까지 내어준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은 다른 사람의 일이 되는 거죠. 힘든 일, 수고하는 일, 지치는 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저 일을 하게 될까? 누가 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될까? 자꾸 누가 할까? 묻게 됩니다.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다.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까? 구경하고 있을 때, 제자들끼리 서로 막 누가 예수님 십자가 쫓아갈까 구경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희가 예수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막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마태복음은 이어서 2명의 시각장애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저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즉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세번역에는 그냥 따라갔다만 나오지만 개역 성경은 길에서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 그들은 보지 못하던 눈을 막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밝은 빛 가운데서 만난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가족, 엄마, 아빠 만나러 가야죠. 볼 수 있는데, 보게 됐는데, 그 떠진 눈으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근데 그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 자신의 남은 삶을, 인생을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실 앞에 제자들한테 한 말은 따로 불러서 말했기 때문에 이 두 시각장애인은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원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원리를 들은 적이 없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내 남은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순간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이 결정은 어떤 결정입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섬기며 희생하며 살다가 가겠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눈 뜨기 전부터,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그분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 그분을 만난 거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눈 감고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눈을 뜨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이렇게 병에 걸리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내가 병 나으면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그건 지켜지기가 어려운 약속이잖아요. 언제 지켜집니까?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님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생명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만났기 때문에. 헌신이 아니고 이건 자신을 만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언제 가장 가치 있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의 재능과 은사와 생명과 모든 시간과 물질이 주님께 드려줄 때 가장 가치 있죠. 이것은 머리로 생각해서 결단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에서는 한 번도 고백되지 않았던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님. 시각장애인들은 고백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가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주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시각장애인들처럼 남은 생애를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즉시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연탄처럼 한순간 활짝 폈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불타는 심령으로 살아가실 분은 누구인가요? 누가 옆자리에 앉을 거를 노심초사하는 제자들, 누가 예수님 따를 건가를 구경하는 제자들, 그를 뒤로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격이 없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소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전혀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이제 막 눈 뜬 사람이 뭔 영향력을 주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그 무지랭이들을 제자로 맞아들여요. 예수님은 그들의 따름을 허락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언제 헌신하나 보니까 철없을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계산 없이 청소년 시기에 부르심을 받아요. 주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언제 하죠? 언제? 중학교 수련회 때, 고등학교 수련회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인이 되면 그런 고백 안 합니다.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난다는 걸 아니까 안 해요.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데 있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도 알려 죽으셨대. 저 아프리카에, 저 다음 세대에 주님의 마음이 있대. 주님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대. 닦아드리고 싶다. 내 삶이 드려줄 수 있다면 주님께 드리고 싶다. 왜 그래요? 그 구원의 감격이 강렬한데 내 남은 생애를 드리고 싶은 젊음의 패기가 있고 혈기도 있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젊은이들, 그렇게 소자들, 그렇게 영향력 없어 보이는 자들, 아직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 예수님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거절했습니다. 제자들도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나? 예수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어가다가 나에게 심장을 떼어준 사람이 있다면, 심장은 아니죠. 심장도 붙이긴 하네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을, 인생 두 몫을 살아내리라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혹은 내 생에 예수가 없었으면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갔을 내가 예수를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이것에 내 일평생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주님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할 분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따르겠습니다. 따라하기도 벅찬 표현이죠. 그냥 읽기도 거북스러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들렸다면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태어났습니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태어났습니다. 이 목숨이 뭐예요? 시간과 돈입니다. 젊음이고 실력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제가 설교 처음에 기도 한 문장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 말씀 왜 드렸겠어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부담되는 전 인생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문을 하나 가져가라는 거죠. 뭐예요? 제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죠.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죠.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 안고 죽는 순간까지 따르고 싶습니다. 내 안에 탐욕과 이기심, 허영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 같다 싶습니다. 베드로도 엄청 흥분해서 결단했지만 결국 예수님 배반하고 자기 살 길로 갔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제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예수님처럼 투 서브하며 투 기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